창세기 30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기는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금지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를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떠게 하였으니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주니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14년을 끝냈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누라를 4명을 얻고 자식을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을 1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제 일구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부양해야 될 식솔이 생겼고 함께 지내는 잠을 잘 수 있는 아내도 생겼고 보람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얻지 못한 게 뭡니까? 재물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보니까 박정하게 이럴 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25절에 요셉을 낳았을 때가 14년이 잤는가 봐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게 해주시는데 조건이 뭐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누구들을 처자, 아들, 딸, 자식들을 또 아내와 자식을 내게 얻어서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자식 안 보내고 니만 가라 이러면 어쩝니까? 그게 안 되지만은 이 시대가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힘센 놈이 장땡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무슨 소리고 자식하고 너그 마누라는 다 놔둬 가라. 그러면은 영락없이 놓고 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한 것은 자식하고 아내는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뭘 줬다고 합니까? 복을 줬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었는데 내가 깨달았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고 품삯을 정하라 그랬어요. 좀 보세요.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칩니다. 그런데 라반의 양을 치는데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한번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잖아요. 그것도 인생을 걸고 만남의 축복을 속여버렸잖아요. 엉뚱한 아내를 들여놓는 바람에 대릴 사이를 14년을 한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7년 세월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7년만 뺏어간 겁니까? 7년 뺏긴 것 때문에 야곱이 취해야 될 기회들을 놓쳤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형이 에서와 단판을 짓고 그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또 7년을 대릴 사이를 사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양들은 저주를 받아 죽어볼지어다. 저기 내 것도 아닌데 하면서 설렁설렁 했다든지 정말 저 삼촌 불토하듯이 그래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찬송 하나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살아갑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 하는 짓이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서 아내가 에이 차부라. 니는 가정은 안 돌본단 말이가. 나도 내 맘대로 맞바람이나 피워난다. 이래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만 어려워집니까?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됩니까? 서로에게 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누가 버린 겁니까? 남편이 버린 건데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얽히고 섞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이라는 관계와 교회라는 관계가 얽히고 섞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만만한 옥순 교사님이 죄송합니다. 악의를 좀 맡길게요. 옥순 교사님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리고 해딱 해가지고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프라시 옥순 교사한테 목회 못하겠대 하고 나도 설렁설렁합니다. 저 사람 좀 불초하듯이 목회를.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피차 다 손해보라. 여러분 세상 일이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가정이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좀 불편한 관계도 있거든요. 그 불편한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무지 힘들다고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아보니 그게 쉽습니까? 그거 안 쉽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뭘 지켜가야 됩니까? 내 믿음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풀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인정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라반은 야곱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과 처자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이고, 네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빈몸으로 오고 기름 한 병 있는 것도 광야에서 뭐 하나님께 다 바쳤다 하고 그냥 맨몸 동안에만 와가지고 그러길래 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가 네 괄시했는데 알고 보니 네가 복되이다. 그래서 내가 너 괄시해서 레아를 그냥 라헬 달락한데 레아를 주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네한테 내 딸 둘이 보낸 거는 내 인생 선택에서 너무 잘한 선택 같다. 너무 고맙다.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딸 괄시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부탁할 거 있는데 레아가 좀 생기기 좀 거시기 머시기 해도 너무 괄시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냥 어째 보내겠노? 양중에서 네가 수고했는데 이는 내 사위고 내 손주들을 낳은 애고 이 마누라는 다 내 딸들이고 그러니까 니는 내한테 아들이나 진배 없으니까 양중에서 한 3분의 1점 네가 떼라.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그래도 니하고 마음 맞는 사람 한 1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네 살림 독립해서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한 따라서 어른이 됩시다. 좀팽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이 이래 말할 때 요래 말하는 게 뭡니까? 어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넓은 아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른이라니까. 네, 목회를 해보면요. 부목사 생활 이렇게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교육전사 생활하고 쭉 지내면서 목사들도 어른을 만난 목사들이 있거든요. 목회 세계에도. 어른 같은 목사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본을 보는 게 달라요. 마음의 배포가 달라지고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신앙의 훈련받은 거 달라지고요. 어른을 만난 목사님들은 다들 목회에서 다른 목회를 펼쳐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서울에 명석의 김사만 목사님도 좀 많이 많지만 한참 명석의 김사만 목사님이 목회가 정점에 이를 때 그분 밑에서 목회 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목회 나와서 어른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그분이 전성기 때예요. 정말 좋은 종이잖아요. 그분 밑에 훈련받은 목사님들은요 다 그 어른처럼 그래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미들표 목사님 시리즈가 몇 개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밑에 훈련받은 사람, 또 한 분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권사님 압니까? 예? 그건 사랑의 교회고요. 예, 강북제일교회. 강북제일교회 목사님 누군지 압니까? 구룡포 분이잖아요. 예. 구룡포 어르신이거든요. 강북제일교회 출신, 나도 성함을 까먹었네요. 이 무슨 목사님인데. 예. 구룡포
늘 구룡포교회 출신이죠. 구룡포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강북제일교회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도 목회 반듯하게 해낸다. 그렇게 교단의 평이 그려놨어요. 그분들이 진짜 어른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존팽이는 안 돼요. 좁쌀령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라반이 이제 큰 사람 역할을 해야 될 때인데 라반이 칭찬이 늘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닫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랬어요. 이제 삭을 매기자는 겁니다. 삭을 어떻게 매깁니까? 예, 세경을 주자할 때 박하게 줘야 됩니까? 아들일처럼 사위처럼 여기서 아들처럼 여기서 후하게 줘야 됩니까? 야곱이 하는 꼬라지 안 보이소 어떤지. 그래서 삭을 주기로 했습니다. 삭을 주기로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언제나 내 집을 채우겠나니까 뭐 이러고서 뭐라냐면은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무엇이 되리라? 품삯이 되리라. 양 중에서 끄무티티한 양들이, 예, 이 까만 점이 찍힌 양들, 얼룩소 양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잖아요. 그래서 얼룩소 양들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야반도 보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얼룩소 양들이 적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됐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뭘로 인정하소서? 도둑힌 걸로 인정하소서 그랬어요. 라반이 좋다. 아이고 잘됐다. 네 말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네 말대로 하겠다 이거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 검은 걸 다 끄집어내야 됩니까? 라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35절에. 검은 걸 다 끄집어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날 순념소 중에서 얼룩무늬 끄집어내고 암염소 중에 아롱지를 끄집어내고 그 순념소, 암염소 가릴 것 없이 얼룩무늬 있는 것은 다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렇죠. 얼룩무늬 씨도 안 나오게 지금 작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양떼를 오랫동안 양떼와 살아놓으니까 유전의 법칙을 하는 거죠. 얼룩진거하고 교잡을 하면 얼룩진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진거는 다 뽑아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며칠 길이 뜨게 합니까? 사흘길. 3이 사흘길을 그린 가니까 만날 일이 있다 없다. 만날 일이 없는 그냥 하얀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해봐라 이런 겁니다. 이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라반이라면 이때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른이 되려면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예? 아이고 네가 지금까지 두부살이하고 내 밑에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좀 크게 좀 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양 한 100마리 하고 집에 네 마음 맞는 사람 10명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이제 네가 재미나게 살아봐라. 내가 부탁할 거는 내가 좀 더
덜 생긴 딸 레아를 맡겨놨지. 그게 네한테 부담이고 짐을 주었는데 그래도 레아라도 네 좀 마음 좀 주고 좀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 선물로 그 부탁하면서 이게 선물이다 생각하고 뇌물이다 생각하고 그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의로인 거예요. 뭐랄까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거인이 됩시다. 좀 손해볼 줄도 좀 많이 써. 좀 기마에 쓸 때는 기마에 쓸 줄도 좀 많이 써. 맨날 10원짜리만 세하려고 앉았습니까? 그거는 경로당 가서 보석 칠 때만 세하리시고, 예. 화폐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좀 의로이 되세요. 예. 사람들이요, 돈 10원이라도 이 건에 딱 걸리는 순간 눈이 벌개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눈이 벌개진 겁니까? 라반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따라서 좁쌀. 경상도 말은요, 존페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찌질이라 합니다. 이곳은 서울에도 찌질이라 합니까? 네? 밴댕이 소설. 밴댕이 소설물인 거예요. 여러분, 좀 큰 사람은요, 한 따라서 손해볼 줄 압니다. 두 번째 큰 사람은요, 따라서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줄 압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수용력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수용력이 있는데 너무 그 다 수용하는 지껏 없는 사람은요, 그걸 오지랖이 넓다 하는 거예요. 자기께 있으면서 나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수용할 줄 알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회도 나중에 보세요. 그런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하고요. 가정도 그런 만큼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 이 속에 그냥 막 그러지 마세요. 조금 그냥 손해볼 줄 알고 따질 땐 따지세요. 오석권사님 키 큰 시금치하고 키 작은 시금치하고 바뀌어가지고 한 박스 손해봤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딱딱딱딱 했더니 행정적으로 정리해 준대요. 따질 건 좀 따지세요. 그런데 대범하게 좀 기마 있을 땐 좀 쓰세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지금 큰 사람이 돼야 지금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라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그 지랄하고 있잖아요. 이 지랄하는 속에서 누가 큰 사람이 돼야 이걸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까? 별 수 없이 아래 사람이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갑질하는 사람 밑에서 이 을이 큰 사람이 돼야 이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아내가 큰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남편이 큰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남편이 좀 큰 사람이 돼야 된다면은 지금 그걸로 뛰어넘어서 아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이걸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의 간정에 이런 간정이 있습니다. 흔히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무심한 하늘이고 비 한 방울 못 내리는 하늘이고 가끔씩 그 비 한 방울 못 내리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을 작사를 내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위에 하늘을 만났습니다. 뭘 만났다고요? 하늘 위에 하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내려야 될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 위에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랬더니 하늘 위에 하늘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마른 하늘도 적시고 마른 하늘도 세우고 그래서 남편 목회를 세우면서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마른 하늘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른 하늘이면 어찌해야 됩니까?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님 붙여야지. 목사님, 장로님이 마른 하늘이 아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목사님도 마른 하늘이고 장로님도 마른 하늘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하늘 위에 하늘 넓게 기대해. 그때 마른 하늘 타도하자! 그래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따라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야곱이 그래 가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라반은 아래쪽에 있으면 줄 땡기고 야곱은 저쪽 꼭대기에 있으면 줄 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믿음 지켜가는 거예요. 내 믿음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야곱을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야곱을 덮으시면서 이 라반의 꽁수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목회해보면요. 난 외국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국교회를 목회해보면 교회 안에 기울어진 운동장 많습니다.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그렇다고 목사인 내가 네가 그러나 나도 그래 본다 이래 보면요.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다 그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번민하며 몸부림치며 가는 게 제가 하는 목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갑질의 행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그 응아리 품고서 살아가요. 그 속에서 나는 내 믿음 지켜가야 돼. 할렐루야. 라반은 전력이 있어요. 예. 레아를 들이밀더니 지금은 이제 삭슬 말하니까 지금 장난을 쳐가지고 지금 싹 다 빼놓은 거야. 싹 다 빼놓고 쌀기를 떠나가지고 흰 것들끼리만 지금 이제 짝짓기 하고 이래가지고 대부분 뭐가 나와야 됩니까? 100마리 키우면 100마리 중에서 새끼 나오면은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흰 게 나오고 어쩌다 3세대 번식이라고 해서 숨어있는 얼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두 마리 얼룩이 나오면 너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지. 그게 지금 라반의 속셈인 거예요.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닌 그 사람 위에 계신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이 하십니다. 성이 하십니다.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내 정도를 걸어가야 돼. 네가 그래 나도 그렇지. 여러분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지. 네가 먼저 그저께 뭐서기 하지 않았나? 10원짜리 하지 않았나? 나도 10원짜리 했다. 그러면요. 성경은 말해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래요. 사단의 계략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복으로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이 상해 미칠 지경일 수 있습니다. 한 3일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일쯤 그럴 수 있습니다. 허연 양떼만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컥불컥 열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소명처럼 알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신 역사들을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유전의 법칙을 이루어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에 허락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과 라반의 계약들을 봅니다.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은총을 주셔서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에 그 하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